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실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가야 지방의 회장님이시고 장류 세반석교회 담임하신 이두행 목사님 나오셔서 넓은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넓은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좁은 집에서는 같이 지낼 수 있어도 좁은 마음하고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넓은 마음은 바다와 같다면 좁은 마음은, 속이 좁은 사람은 밴댕이 소갈딱지만도 못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밴댕이를 잡아본 사람도 알지만 살아있는 걸 잘 보지 못할 정도로 성질이 매우 급해서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든지 너그럽지 못하고 쉽게 토라지고,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밴댕이 소갈딱지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협소한 정신 속에서는 지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좁은 가슴에 머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도 정신도 분명히 광대해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교인들에게 바울 자신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항상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고린도 교인들도 마음을 넓히도록 당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면에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옹졸한 것은 그들 스스로 마음을 옹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좁고 편견에 치우칠 때 갈등과 시기 속에서 살게 됩니다.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은 고통을 겪는 원인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고통은 항상 내부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의 마음에 보답하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그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넓히기를 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을 넓혀야 합니까? 넓은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편협한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편견과 아집을 버려야,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려면 독선을 버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그들의 민족적 우월감과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민의식은 독선으로 흐릅니다. 독선적인 생각은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파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을 가진 자는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는 깊은 사고와 이웃을 향한 동정의 산물인 것입니다. 깊은 이해가 넓게 살 수 있습니다.
또 넓은 마음을 가진 자는 용서와 화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넓게 사는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내용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내용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넓은 문은 넓은 길로 연결됩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입니다.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한 길로 연결됩니다. 그 길은 찾는 사람이 적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넓은 마음을 추구하다 보면 자칫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넓은 인간관계는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우리는 메시아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 관용이나 용서를 무조건적 관용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관대하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인정이나 거부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면서도 오히려 14절에서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기보다 존중을, 명성보다 덕망을, 사라지고 마는 영화보다 오래 이어지는 명예를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조그만 풍선으로 이 공간에 모든 공기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 공기를 다 담으려면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터져야 합니다. 넓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 좁은 마음으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넓은 마음을 소유하려면 나의 작은 그릇이 비워져야 합니다.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그런데 비워지지 않습니다. 깨끗해야 채우십니다. 그런데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담으려면 깨져야 합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깨져야 비워지고 깨져야 넓어집니다. 지금은 교회 개척 시대가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우리의 선배님들은 기대 속에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때는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입니다. 기대보다 우려 속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넓은 마음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첫째, 이름에 헛배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상상 임신처럼 허상을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이름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은 원대하나 내용이 빈약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것을 상상하고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에서 내 영혼의 집이 좁사오니 주께서 그것을 넓히소서, 주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기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을 때 너무나 협소하고 너무나 협착했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넓히소서라고 한 것은 영혼의 본능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넓은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주를 품은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의도는 구원이고 그 구원은 세계적입니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가 필요합니다. 넓은 마음을 얻기 위하여 나의 영혼의 집이 협착하오니 주께서 그것을 넓히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지금은 솔로몬의 지혜도 필요하고 엘리야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레미야의 눈물과 욥의 인내가 절실합니다. 견디지 못하면 지치고, 지치면 서서히 기운을 잃고 끝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무감각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일종의 습관적인 상태에 빠집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눈 딱 감고 목사님 30년만 버티십시오. 왜 30년이니까? 30년 지나면 은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마음 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악하고 뒤틀린 세대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한 지혜의 영과 담대한 능력의 영과 애절한 눈물의 영과 강인한 인내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